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무의 열매를 보면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죠? 비실비실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아주 견실한 그런 열매를 보면서 야, 나무가 참 멋지게 자랐다, 참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로 안다는 거죠. 열매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 튼튼한 나무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어떤 가지라 할지라도 견실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믿고 있어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빨간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노란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상처난 가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투성이인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핸디캡을 커버할 수 있는 예수 나무에 접붙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났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재능이 없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나무 열매가 아름답게 예수 나무 열매가 예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접붙여 있어서 그 가운데서 정말 견실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한 그루에 40가지의 과일 열매가 맺히는 신기한 나무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15년 YTN 뉴스를 봤는데 한 그루에 나무 한 그루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두도 열려 있고 복숭아도 열려 있고 뭐 체리도 열려 있고 살구도 열려 있고 견과류인 아몬드도 열려 있는 거예요. 과수원을 통째로 이렇게 옮겨 놓은 듯한 그 나무 한 그루에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미국의 그 악켄 교수라는 분이 서로 다른 나무 과일, 나무 가지를 접목시켜 가지고 함께 자라도록 했다는 거죠. 이 원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을 강한 식물에 접목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 자라고 열매들이 이렇게 맺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처럼 뿌리가 약하고 상처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나무가 있잖아요.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나무에 접붙임 바 뛴다면 정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모든 수고의 결과인데 그 결과가 정말 아름답게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의 결과, 그 열매, 예수 닮은 그런 열매, 예수의 능력의 열매, 예수의 사랑의 열매, 예수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나무에 꼭 붙어 있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약함만 보면서, 우리의 나약함만 보면서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어, 이런 상태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 않은 연약한 뿌리, 나약함, 그런 씨앗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도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재능, 어떠한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유한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위로도 해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그 형상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형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 좀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 하나님 형상 닮고 싶다. 그래서 늘 흉내라도 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주일이면 의뢰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학교에서 종교를 물어보면 언제나 종교란에 늘 기독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썩 좋은 인격, 썩 좋은 열매들 이렇게 맺힐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고 낙담도 하고 미워도 하고 도저히 예수님 나무에서 나올 법한 그런 열매들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래서 좀 나은 열매를 맺히나 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맺히는 열매를 이렇게 바라보면 역시 또 쭈글쭈글하고 탱자나무 열매 같고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실망하면서 의문을 품지요. 예수의 열매는, 그 견실한 열매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베드로,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보면 한결같이 좋은 열매들을 맺은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의 선배들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부럽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기도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삶인데 왜 지금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믿음의 대가들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신앙의 대가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늠름하게 처음부터 귀한 열매들을 맺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의 고민은 없었을까요? 신앙의 대가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은 저와 같은 고민 안 했을까요? 프랑스 북부에 깔레라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시청 앞에 아주 유명한 그 로댕이라는 그런 작가 아시잖아요. 로댕 그 화가, 로댕 작가가 제작한 깔레의 시민이라는 그런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래요. 1300년대부터 1400년대까지 10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이 100년 전쟁 가운데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1346년에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대파합니다. 아주 격퇴해요. 그 여세를 몰아서 도보 해협에 인접한 이 도시 갈레에 진격해서 이 식량 보급로를 끊고 도시를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렇게 포위하고 이제 전쟁을 해나가는데 갈레 시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무려 한 11개월 동안 그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에드워드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갈레 시민들이 버티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항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항복 사절단이 영국 왕에게 이제 갔습니다. 시민들의 목숨을 좀 건져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에드워드가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갈레의 시민 전체를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 중에서 6명이 맨발에 속옷만 걸치고 목에 밧줄을 감은 채 성 밖으로 나와서 성문 열쇠를 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6명이 처형 받으면 나머지 주민들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6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6명. 주민들이 죽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6명의 교수형을 당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갈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6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을 위해서 갈레 시장, 법률가, 귀족들 이렇게 6명 막 쭉 모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6명이 아니고 7명이에요. 7명. 6명이 나가야 하는데 7명이 된 거예요. 한 명을 이렇게 빼내야 되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제외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이게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이곳에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6명이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생피에르라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날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스스로 목숨 끊고. 자원한 사람들의 용기가 약해지지 않고 갈레 시민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나머지 6명 시민의 대표가 에드워드 3세의 진영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통에 모인 시민들 통곡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시민 대표 6명의 고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왕비가 간청을 해서 이렇게 모두 살아났다고 합니다만,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1884년에 유명한 조각가 로댕에게 갈레시에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6명의 모습을 좀 형상화해달라, 조각으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10년이 걸쳐서 이 조각상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뭔가 영웅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웅처럼 조각돼야 하잖아요. 근데 노댕의 작품을 본 사람들의 시선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죽음 앞에서 그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 침울한 모습, 막 축 처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그런 6명의 모습을 그 조각을 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영웅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참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간은 모두 약하다라는 데서,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들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록 자기가 죽겠다고 했지만 막상 형장호 이슬로 사라질 때에 그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두려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노댕이 그것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조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 그들의 위대함 속에 감춰져 있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우리처럼 두려웠고 그들 또한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또한 우리와 같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또한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간 길을 걸을 수 있는 충분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무찌르고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낙담해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떤 때는 신앙인으로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낙담해가지고 정말 괴로움에 떨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신앙의 선배들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강인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약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믿음의 선배들이라, 믿음의 선조들이라 칭찬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약함, 강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 또한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단단해졌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아름답게 열리게 되었고 믿음의 용사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이나 우리나 독인 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면 된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예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능력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가지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본 줄기에서 잘라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그냥 본 줄기가 튼튼한 그 줄기에 탁 붙어 있으면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하더라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열매를 만들려고 낑낑댈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약한 몸을 가지고 약한 심성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맺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약한 줄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목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속에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그 깊은 그런 내면적인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안에서 붙어 있으면 되는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목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집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잘 안 되고 번아웃 되고, 그래서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분명한 그런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나무에 붙어서 예수 생명,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열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버리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좀 멀찌감치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멀찌감치 보면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렇게 열려 있는 그런 나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막 뿌리에다가 막 거름을 주고 나무에다가 막 주사도 놓고 그러면서 나를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나무 열매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 나무 열매를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 나무 열매를 보면서 내가 그 열매를 맺겠다는 그 생각 버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시작.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 분명한 원칙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담대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승리케 해주십니다. 예수와 접붙임 바 된 삶으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공격들,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면적인 것과 하나는 외면적인 것이 있는데, 내면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나의 죄성이에요. 죄성. 또 외면적인 것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가 자꾸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안 될 거야.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 너는 안 되는 거야. 너 평생 그렇게 예수 믿었잖아. 근데 너 모습 봐봐. 안 되잖아.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마귀의 공격. 내적으로는 내 삶을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에 너무 죄성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죄성을 바라볼 때에 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있고 내부적으로 인간 죄성에 대한 본성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옛 죄성들이 다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죄성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죄성으로 살아가는 건 다 껍데기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내면의 고발에 속아서는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마귀의 관계에서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다고 마귀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그 속에서
진리가 없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자꾸 뭐 그렇게 생활하는 거, 그렇게 삶 사는 거, 너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 마귀의 이 꼬드김, 이 거짓말,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말이죠,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대상은, 속이려고 하는 대상이 마귀의 뭐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 여러분과 저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요, 우리의 질성들, 마귀의 공격들,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끔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나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생각 버리자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한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이를 닦고 청소를 할 때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그 전자제품 요즘 보면 무선으로 하는 것과 유선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무선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은 점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유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 콘센트에 이렇게 꽂혀 있읍시다. 언제나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나무 안에 이렇게 접붙여 있읍시다. 우리가 무선 그리스도인 되지 말자는 거예요. 뭐 방전되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 좀 충전시켜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도 어느 정도 충전되면 다시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렇게 막 생활하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또 다시 방전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님과 이렇게 꽂혀있는, 예수 콘서트에 꽂혀있는, 예수 나무에 접붙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합니다.